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깊은 곳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예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범죄를 해서 거의 진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싹 다 죽죠. 몇몇 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파 처녀들하고 결혼을 해서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려면 강력한 뒷받침을 해줄 만한 그 배경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다 지파라면 얘기가 다르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거든요. 유다 지파만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또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강력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키도 크고 이렇게 싸움 잘할 것 같아 보인다. 이런 데 꽂혀 있는데 그건 사실 왕으로서 갖춰야 될 중요 덕목이 아닙니다. 왕은 지략이 뛰어나야 되고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하려면 뒷배가 든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뒷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사울이 이제 자기의 그 배경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런 재물이라도 모아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결코 사울의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왕에서 물러나게 하셨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서 이제 미치광이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한 상태에 있었더라면 결코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거 같아요. 재물이든 뒷배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든 이런 걸 기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사울의 말로처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고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서로 공동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장. 나는 또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둔 다음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1000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자기가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온 땅에 널려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찾아가 현혹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진지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